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특히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사랑하고 서로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우리 서로 이웃 간에도 있고 상사도 있고 내가 또 부릴 수 있는 나보다 아랫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는 5계명 첫 계명에다가 무엇을 배치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우리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창조자, 우리 인간의 근본, 근원 되시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우리의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어느 계명이나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순서대로 놓기를 그렇게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이 계명들이 퇴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물론 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분은 그러죠.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전화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8일 날은 석가 탄신일도 되고 어버이주일도 되고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될지 절에를 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또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최후의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주일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원리로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자녀들, 부모들을 보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겪기도 해 보셨지요. 저도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도 금년에 한 42년 정도 목회한 지 한 42년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로 부모는 저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효도하고 모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세상에 저런 자식이 있을까 할 만큼 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불효한 자녀들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먼저 부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물려주었는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향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봐서는 몇 살 누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어렸을 때 도시에 나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도시에 올라가서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최고로 모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무언가, 오늘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거기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내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첫째로 부모님은 내 생명의 수여자이며 내 삶의 뿌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내 생명의 수여자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고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줬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의 수여자예요. 내 인생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근원을 통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단독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다 근원을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근원은 씨앗이고 나무는 뿌리가 근원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사람은 부모가 개체의 근원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그리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죽은 것 같이 인생의 근원을 모르는 그 죽은 자는 바로 죽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자연인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죽은 자. 왜 죽은 자입니까? 뿌리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잘려버렸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붙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탕자가 비유해 보면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돼지 머리의 신세로 전략이 되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인격과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아는 것이 그 인격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대리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권위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령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리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침에도 조회하고 저녁에 파할 때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합니까? 반장을 불러가지고 반장에게 선생님이 내일은 무슨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장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기 학급반 앞에 섰을 때 그 반장은 선생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 반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반 아이들은 다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갔다가 나는 할 수 없어, 너도 우리 반이고 우리 똑같이 등록금 내고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아이는 틀림없이 불량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나와 같은 학년, 나와 같은 반 아이지만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리로 세워서 말할 때 우리는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응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비록 내 아들이 목사이고 내 친구가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노인과 자기의 종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비롯하여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의 모든 보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없는 엄마인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부모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부모가 누구인 걸 안다고 한다면은 부모에는 우리의 일생 동안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셋을 장가를 보내고 또 장가를 보내고 마지막에 가서 시집을 딱 보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다 했구나, 자식들 다 애워버렸으니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걸 결혼해놓고 보니까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도 짐이 더 무거워요. 누가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게 더 괴롭고 힘들고, 결혼하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나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요양병원에 내가 몸을 못 가누리고 누워있으면서도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그렇구나. 부모는 내가 늙어버린 다음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들의 보호자와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해줄 수 없으면은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볼 때 부모님은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보호자는 뭐냐 하면은 부모는 평생 동안 자녀들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차서 부모가 늙고 부모가 힘이 빠지게 되어질 때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죽어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요양병원에 내가 누워서 몸을 못 가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안녕, 저들의 행복, 저들의 건강,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자식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하기까지 성경이 보호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혼 딱 끝내고 말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물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니까 동물은 이런 경우가 80% 이상이라는 거죠.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몇 개월 동안은 진짜로 그 새끼를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깨닫지 못할 만큼 집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새끼를 향해서 가까이만 와도 이 부모는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 있는 다른 동물에게까지도 덤벼들면서 자식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이 동물의 한 80% 가까이가 그 새끼가 어느 정도 딱 성장해서, 예를 들면 8개월이 된다든지 1년이 돼서 성장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엄마, 예를 들면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고 싸우고 서로 적이 돼가지고 물고 뜯고 해서 갈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혼할 때까지 아니면은 몇 살까지 우리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병들어 아파 있을 때도 우리는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마음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숨쉬는 날까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아버지가 늙고 내 아버지가 힘이 없어질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자식이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나의 보호자였던 부모님을 내가 장성한 후에 보호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을 배우고 지식과 민족 혼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삶의 방식과 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존경을 부모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다 고향이 있죠.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가 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내가 나고 자란 그 고향이 아니지 않아요? 그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늙은 나에게도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 80이 넘으신 분들 계시고 70대, 다 이렇게 60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난 지 40년, 50년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 2년 되면은 잊어먹을 줄 알았는데 30년, 40년이 되어도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마음 아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고백한다면은 어머니, 아버지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내 아들 장가 간다고 아들부터 해준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또 걸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떠나신 지 몇 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아내는 어머니, 장모님 떠나신 지가 몇십 년 되었는데 지금도 엄마 이야기하면서 엄마 하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성전이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힘들면 누구 생각납니까? 가장 아픈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엄마 생각나잖아요. 아버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나를 낳아주신, 나의 이 땅의 생명을 수여해 주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셔도 돌아가셨어도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부모 공경의 방법을,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늙은 부모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니까 가만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단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대가 달라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시대가 달라도, 우리와 문화가 바뀌었어도 내가 어머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90이 넘어서 잔소리 같지만은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를 낳아주신 아비에게 청종하라, 잘 들어드리라. 그리고 네가 너를 낳은 늙은 어머니의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가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는 기쁨을 더 많이 줬습니까? 슬픔을 많이 줬습니까?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나는 무엇을 더 많이 주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양지방에 목회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나갈 때 보니까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우리 아버님 그 연세가 지금 저보다 한두 살인가 더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기도 때문에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울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먼저 인사하려고 나가면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울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둘째 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울고 근심 걱정 많이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더 즐겁게 해줍니까? 근심 걱정하게 해줍니까? 여기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를 낳으면서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못 잡수고 나 때문에 못 입고 나 때문에 고통해왔던 그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공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부모 공경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님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공경은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잘 섬기면은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에 보면은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향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돌아갈 본향, 우리의 영원한 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를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서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